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택한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의 은총 그리고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사명감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교동문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 첫 문장도 그 내용이 시편 34편, 33편 12절 말씀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 특별하게 선택이 된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겠느냐, 신앙의 기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칭의와 성화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 선택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19세기 말에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한 외국 선교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가 볼 때에는 좀 꾸며진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고 읽어보니까 그래도 의미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교사가 보니까 이게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풍채도 좀 있으시고 또 점잖은 분들이란 말이죠. 소위 말하면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모자가 있어요. 요즘에 K-컬처,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고 있는데 이 머리에 올리는 이 모자도 유행이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양반한테 물어봤어요. 머리에 쓴 모자가 뭐요? 그랬더니 갓이요. 그랬습니다. 갓. 그랬더니 이 외국인이 영어를 사용하는 분이 갓? 갓이면 God, 하나님인데. 아니, 조선 사람들은 벌써 머리에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구나. 그런 놀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갓이죠. 근데 원래는 저기다 더자를 붙여야 되는데 하여튼 갓이에요. 갓. 이 나라의 이름이 뭐요? 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조선이요. 아침 조자에 깨끗할 선자를 사용합니다. 의미를 듣고는 선교사가 더 놀랐어요. 깨끗한 아침의 나라? 비행기 타시는 분들 모닝 캄이네. 깨끗한 아침의 나라. 조선의 조자를 좀
해자, 풀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글자를 써가면서 대답을 합니다. 조자 앞부분을 보면요, 이 선교사의 해석입니다. 위에 보니까 십자가를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날일자를 쓰고 또 그 밑에다 또 십자가를 그리고 그 옆에다 달월자를 붙였단 말이죠. 그렇죠? 선교사가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선교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날일, 낮에도 십자가, 달월, 밤에도 십자가. 하루 종일 십자가를 생각하는 민족이구나. 그럼 선자도 풀이해 주시오. 이 양반이 글을 쓰고 풀이를 했습니다. 이게 선자가 물고기 어자에다가 양양자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선교사가 또 놀랐어요. 아니, 물고기라고 하면 2000년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 서로 숨어 다니면서 서로 눈치를 보고 땅바닥에다 물고기를 그리면 이 사람도 나처럼 크리스찬이구나. 그걸 확인하는 그 표식으로 삼은 게 물고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그러는데, 저 익투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익투스인데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풀이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또 양자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그 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생각하기를 이 조선할 때 선자도 완전히 이것은 기독교에서 신앙 고백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글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인 조선 사람들이 깨달았던 못 알았던 이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교사가 또 물었대잖아요.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나요? 조선 people. 조선을 저렇게 우리가 영어로 표기하잖아요. 조선 사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놀란 거예요. 조선? 영어로 발음하면 chosen? 선택됐다는 얘기예요. 선택. 뽑아 세웠다. 아니, 이 조선은 조선 사람들조차도 선민이란 말이냐? 선민.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동방의 선민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순전히 선교사의 해석이지만 하여튼 재미있는 풀이이고 또 의미를 추구하자면 또 의미 있는 풀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의 세상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마음가짐은 뭘까? 칭의와 성화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시대까지 인간의 삶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내신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인간들을 왜 만들어냈나
저것들이 왜 태어났나? 이렇게 땅 위에 사람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지면의 모든 인간들을 물로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로지 그래도 구루터기는 남겨놓아야 되니까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 노아하고 그 식구 8명만 남겨두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노아의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창조주요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그게 실패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하면 자인하신 거죠. 저는 실패작이다. 그리고 한탄하시는 이야기가 노아 이야기 일부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에 시작이 된 기업 경영 전략 중에 식스 시그마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회사들이 또 기업들이 채택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한국중공업 이런 기업 등에서도 도입을 했던 소위 말하면 품질 혁신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에 의하면은 제품을 만들 때에 불량품 수, 결함 발생 수를 제품 100만 개당 3.4개 이하로 떨어뜨린다. 이게 이런 전략입니다. 식스 시그마라고 하는 전략인데요. 불량품의 프로테이지가 0이 여러 개가 붙는데요. 0.00000034% 이하로 줄인다. 거의 없앤다 하는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후하게 잡아도요. 이런 전략이 완화가 되어서 100만 개당 불량품이 1% 이상 나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존재는요. 이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노아 가족 8명만 남겨놓으신 거니까 99.99%가 불량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이렇게 불량품을 만드셨을까? 저도 여러분들도요 불량품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정을 한 분도 안 하시는데 다 불량품들이에요. 사실은. 아니 이렇게 악하게 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신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가? 전능하신 분이신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섬기고 받들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는 신학의 학문 분야가 있으니 그것을 우리는 신정론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신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에 최초로 세운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너희라고 하는 표현이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올 정도로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그 정도로 아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였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그리움이 더 절실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좀 전에 제가요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을 향한 사랑, 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그게 아주 절절하고 절실했다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랑은 필로스나 에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인 아가페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너희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총명이라고 하는 말 세번역 성경에서는 통찰력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통찰력.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해석해야 되고 제대로 적용해야 되고 살아야 된다. 통찰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랑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 통찰력으로 더 풍성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풍성하게 사랑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지식과 총명, 통찰력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지식과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아예 냉담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어떤 종교적인 열광주의, 광적인 모습으로 빠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한국교회 현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길거리에 나온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을까? 통찰력이 결여된 사람들 평가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믿음을 강조하고 성서무호서를 강조하고 하지만은 그런데 쉽게 배타적이고 쉽게 증오적이고 노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배제해야 된다고 그러고 척결의 대상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죽여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에 매달려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없고 통찰력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어떤 열망만이 충만한 상태라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이런 신앙은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절대적인 사랑을 왜곡시키고 또한 축소시킬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배척과 혐오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신앙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통찰력이 없으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바쁘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것입니까? 시간을 가장 잘 보내고 인생 삶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통찰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질 때에만, 통찰력이 풍성해질 때에만 이런 판단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랑이 풍성해진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좀 일반론적인 표현을 여기 사용을 한다면요, 그 사람의 생각 또는 그 사람의 삶의 내공이 깊어졌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내공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볍고 함부로 행하고 내공이 깊은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죠. 적어도 121년의 역사의 교인들인 여러분들, 우리 청주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내공이, 사랑의 내공이 깊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영혼에 담아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공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을 깊이 있게 절실하게 생명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11절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11절 내용이요, 오늘 설교 제목 엑기스가 다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성화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라보로는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 정의, 의로움, 이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가치 중에 하나인 의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정의이고 의로움이고 공정함이냐, 이거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의를 규정해 놓고 있고, 또 정의를 말하고 있고 공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의의 열매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요, 이렇게 각자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정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보고 있는 디카이오신의 이 의, 정의로움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의의를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의 의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먼저 거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의의다, 정의로움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가 이 내용으로 설명되어집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기 율법의 행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나름대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정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로움은 아무도 완전하게 행동할 수도 없고 이룰 수 없다는 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모든 도덕과 윤리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움,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용어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미쳐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칭하신다, 그 뜻이죠. 사람의 정의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칭의론의 근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항상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7절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행위로, 도덕 윤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개념에 하여튼 천국을 체험하는 체험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칭의론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칭함받고 인정받는 것, 그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용어는요, 우리 그 종교개혁 정신을 물려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칭의,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는 이 단어가 칭의가 되겠습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용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칭의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인 하박국 선지자가 언급한 내용인데 바울이 채용을 했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 보낼 때도 이 내용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칭의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로 그 개념 적용이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면죄부를 판 것도요,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걸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루터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으로만 그게 가능한 것이지 무슨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불가능하다. 바울은 이 입장에서 확연합니다. 악의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그냥 두시느냐? 인간의 타락을 미리 방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아니다라고 변증하는 것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정론이죠.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서 이 악이나 거기에 따른 고통이나 악행은 우리 인간들끼리 일어나는 어떤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선하지 못한 행실들, 또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죄를 가리키는 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악의 개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죄라고 그러는데 이 죄는 하나님에게 행하는 잘못임에 비해서 악은 사람끼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잘못이라, 그런 개념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언급하지요.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살인, 악독,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거,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것,
약속을 저버리는 배약,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악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런데 악에서 벗어나서 즉 인간들끼리 벌어지는 그런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 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인간들의 노력과 선한 반응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 사용을 합니다. 성화는 이렇게 한문으로 쓰고 또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화.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 성자가 거룩할 성자인데 저기에 귀자가 붙어 있고 입구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할 성자, 거룩하게 산다고 구별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입조심을 하고 귀를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잘 듣는 게 그거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해석이십니다 하고 제가 답을 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한 탐욕을 벌이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믿음과 삶이 여기서 연결이 되지요. 성화되었느냐? 이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만은 성화의 삶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구원파의 저지른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다고 하는 게 구원파예요. 성화를 빼뜨린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부패의 잔재가 여전한 것이고 영혼과 육체의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화의 삶은 계속되어야 된다. 칼빈 선생님이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칼빈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과 고통의 책임이 신정론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 문제로 함께 거론되어야 될 분이고 여기 사람들 사이의 악이나 악행이나 고통의 책임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의 고통에 관해서 우리가 침묵하거나 모른 척해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울부짖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외쳐야 된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드러나는 사회적인 현상들, 그게 악의 모습이고 악행이고 우리에게 늘 따라붙는 고통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주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과 사회를 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악은 줄어들고 악행은 사라지고 고통도 줄어들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죠. 어쩌면은 오늘날 믿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값싼 은혜에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성화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값싼 은혜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네포 목사가 언급했던 내용 아닙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교훈은 값싼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비싼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값비싼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화된 삶을 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값싸게 사람들 발길에 치이게 만들지 마십시오.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값비싼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화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높은 것으로 올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영어에 보면은 습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habi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habit. 그런데 이 habit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원래는 그 뿌리가 스페인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인 말에는 H자가 묵음이에요. 발음을 안 해요. 하여튼 그러면은 뭐 영어식으로 읽으면 하비투스인데 아비투스 뭐 그렇게 발음하겠죠. 아비투스에서 헤빗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어 단어가 나타났다. 근데 헤빗이라고 하는 또는 하비투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뭘 뜻하는 거냐?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도사들의 옷, 수도복을 뜻하는 게 이 하비투스라는 거죠. 왜 이런 단어가 붙어 있을까? 수도사들을 보십시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성물일도를 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르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정해진 옷을 입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습관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쁜 의미도 있지만은요. 선한 습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입는 옷, 수도사들의 옷이 하비투스예요. 이걸 보면요. 성직자들이 왜 저같이 로만 카라, 이 클로즈 카라를 하는지, 가운을 왜 입는지, 찬양대는 왜 가운을 입혀놓는지, 또 뭐 헌금위원들은 왜 그러는지, 교인들은 왜 매주일 정해진 시간에 교회당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주보에 성경 읽으라고 왜 안내를 하는, 좋은 습관을 들으라고.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뜻입니다. 성화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신앙의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이 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답답해져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옷. 한번 사진 보실래요? 저 맨 왼쪽이 검사가 입는 법복이고요. 가운데가 판사가 입는 법복이고요. 맨 오른쪽이 헌법재판관들이 입는 법복입니다. 검사나 판사보다도 아주 두꺼운 자주색 양단으로 가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검사나 판사에 비해서 요 밑으로 타고 내려오는 이 Y자형인데요. Y자형, 여기 몸 가운 전체가 Y자형으로, 그거는 이제 우단입니다. 우단. 양단과 우단을 합쳐가지고 저 법복을 만들어 놨는데, 이 Y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열쇠를 상징한대. 열쇠.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 그것도 헌법으로 해결하는 거지, 무슨 뭐 정치적인 성향 가지고 뭐 자의적인 판단 가지고 누가 헌법을 위배했는지 법 가지고만 판단하라. 열쇠. 그러니까 이 법복이 갖는 권위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옷이 대단한지
입는 법도 규정을 해놓고 길이도 규정을 해놓고 주름의 숫자까지 다 규정을 해놓고 심지어는 자세히 보시면은 요 법복에 잔주름이 있는데 잔주름의 폭도 얼마로 해라. 요거까지 다 규정해 놨어요.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최후의 권위고 최후의 보루고 어떤 사태의 마침표까지 찍을 열쇠를 상징하는 어떤 법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그리스도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보루예요. 이 넘어져가고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화된 삶이 최후의 보루라는 거예요. 보루. 우리 청주제일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화된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화와 그리고 칭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성화에 대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할 때에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참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악한 세상을 향하여 이것이 거룩함이고 구별된 삶이고 또한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교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